네, 사사가 있는 동안의 축복 말씀입니다. 사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사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내고 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버려져 있고 공고 가운데 버려져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참사사 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죠. 참사사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그리시는 이 세 가지 뿌리, 이 참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뿌리,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이 세 가지 뿌리를 내 안에서 완전히 녹여주셨죠. 그리스도의 그 피로. 첫 번째 뿌리가 어떤 뿌리죠? 네, 사단. 그리고 두 번째가 죄. 세 번째가 지옥 문제. 사람들 외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졌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있다라는 거, 이 뿌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게 안 믿어졌었어요. 근데 진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다 이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 마음 속에는 전부 다 그 공허한 마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약속하시면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 왕, 그리고 죄 문제를 이기신 참 제사장, 그리고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문제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시고,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가 왕노릇했던 그 신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기셔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또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우리가 참 사사가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게 사단이, 죄과 지옥이 왕노릇하고 주인된 삶이 아니라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속더라도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 예배를 회복하는 언제든지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죠. 이거를 잊지 말라고.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자녀로 사는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신분과 권세가 있고 에브라임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있고 언제든지 승리를 누리고 언제든지 생명을 누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찾아오신 은혜죠. 이게 찾아오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떤 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찾아오셨구나. 저는 이 승리하는 신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예배할 수 있는 신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속더라도 계속 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빨리 시인하고 돌아가서 내게 주신 축복대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찾아오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가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이 사사가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그 차이와 그 상태와 그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또 대비되게 이렇게 차이가 딱 나잖아요. 먼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저는 이게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달되어지고 있었고 계속 흘러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구원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생명의 언약, 이 언약을 계속 약속하시고 나타내셨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잊었다라는 거죠. 네, 그 악을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그 생명의 언약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사사기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악이다. 저는 잊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 내 안에 이루신 이 언약,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이 언약을 잊는 거, 잊은 거, 그리고 내게 찾아오신 은혜를 잊은 거. 저도 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했었을 때 이 문제를 제가 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필요가 없었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가 없었죠. 잊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보이는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가정 환경의 문제 이렇게만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잊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죠. 그러는 동안에 저는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르고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 모르는 게 악이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모르겠다 불평만 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저는 말씀에도 별로 관심 없었고 그냥 메시지 듣고 뭐 이런 게 훈련인 줄 알았지. 근데 뭐 말씀도 모르면서 계속 모른다고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모른다고 저 혼자 계속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 20년 이렇게 노예 생활이 저도 계속 이렇게 22살 때까지 계속 그렇게 노예 생활 속에 있었던 저를 오늘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잊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못났고 내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게 모자라고 내가 이런 게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게 안 됐고 나는 이런 걸 못 가졌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거를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오늘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 저는 이게 세상 결국에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돈을 쫓아가고 또 누구는 성공을 쫓아가고 또 누구는 공부를 쫓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언약 말고 세상. 근데 이 세상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세상 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그러면 네,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물론 내가 돈을 사랑하고 뭐 성공 사랑하고 뭐 다른 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세상 신,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내가 사단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신 버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뭐 그냥 하나님 못 믿게 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매여 있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신인데 이 세상 신이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 세상의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 나도 모르게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죠. 사단의 그 문화를 사랑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오늘 마음에 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비추지 못하게 자꾸만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가 빛이고 어둠을 이기는 거고 사단을 이기는 거고 죄를 이기는 거고 지옥을 이기는 그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의 그 광채인데 내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거를 이렇게 가로막는 흑암이죠. 또 불신앙이고 저도 이게 맞아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사단이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대로 같이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데 이게 결국은 괴롭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상태 속에 놓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노예로, 종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으면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내 삶에서 사사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이 승리를 사용하고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사용하고 전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회복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그 삶인데 내가 이거를 잊는 순간 이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구원은 받았겠죠. 그렇지만 계속 종노릇하는 계속 속고만 사는 속는 인생이죠.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릴 수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고 확인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사 그리스도가 있을 때
있는 축복이죠. 저는 있을 때 이 축복이 사사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사사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고 생명으로,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있을 때 축복을 누리는, 그때 참 자유하고 참 행복 한 삶을 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 우리 9절이랑 14절 이렇게 두 개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4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사사가 함께 할 때 9절 14절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렇게 풍요 나기를 주셨고 또 자손이 번성하는, 그리고 전쟁이 그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풍요도 주시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많아지는, 그리고 전쟁이 그치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저는 적용한 게, 이게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저는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도 보장하셨구나. 무조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나만 이렇게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풍요의 축복도,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손의 축복,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꼭 나의 이렇게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자손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 낳죠. 그래서 이 자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전쟁이 그치는, 그래서 흑암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함께하고 누리고 이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잘 안 돼도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생명으로 돌아가서 내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으니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나의 인생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이 축복, 생명의 축복, 승리의 축복, 이 전도 선교의 축복 잊지 않고, 그때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 말씀이죠. 사사기 8장 28절 말씀. 사사기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축복,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만 않으면, 또 있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머리를 다시 들지 못하는,
근데 돌아가기만 하면 흑암이 꺾이죠. 근데 끝까지 아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고집 부리고 있어, 제 모습인데 고집 부리고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가 그 말씀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말씀과 함께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수 있죠. 참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온,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참 사사가 이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사로 삼으셨죠. 그래서 저는 나와 첫 번째는 나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만남 속에 내게 이 구원의 언약, 이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살리고 또 학교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을 이기고 빛을 비추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사사가 있는 동안에 이게 물론 나에게 내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 내가 현장 가는 동안에는 사사가 있는 동안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사사 삼으셨으니까 내가 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 내가 친구들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그곳의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를 꺾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큰 용사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부활절과 그리고 봄 성경학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축복을 누리고 또 사용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학교 가고 또 그냥 이제 친구들 논다고 만나는 거랑 내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현장이다 생각하고 갈 때와 그냥 공부해야지 그냥 뭐 친구 만나야지 놀아야지 하는 거랑 제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부활절과 성경학교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배 캠프 하시면서 나의 삶이 진짜 참사사가 함께 하시는 삶의 증인으로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꼭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진짜 이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누리시면서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 신분 권세를 누리시고 또 전할 기회가 있다면 또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승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사로 부르신 거 그리고 그 사사가 함께 하시는 삶임을 잊지 않고 주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주신 은혜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